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1장 1에서 8절 3주째 이 본문으로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가는지 한번 봅시다. 자, 교독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그 빛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의심하지 말라고 나옵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출렁이는 바다와 같고 또 두 마음을 품은 사람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주님께 받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의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바다에 들어가 보신 적 있나요? 바다에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바다에 이렇게 있는데 좀 이렇게 깊이 한 이쯤 되는 바다에 있는데 그 예전에 봤던 영화 있죠? 두둔 이런 상상해 본 적 있어요? 바닷속에서? 그러면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요만한 그 치어들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우리의 상상이 있죠? 막 와가지고요 물고 갈 것 같은 그런 상상이 드는 거죠. 그러면 막 갑자기 우리 안에서 없던 공포심이 막 올라와가지고 나가고 싶고 왠지 막 그쪽 방향을 보게 되고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시? 없으세요? 그런 상상 안 해보셨구나. 저만 좀 이상한 사람인가 봐요. 예, 사람의 마음에는요 참 그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 시작하면은요 한두 끝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의심이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요 이게 우리의 상상의 나래가요 어디까지 펼쳐지냐면 우리의 생각이요 그 넓은 바닷속에 그 해저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것까지 다 상상해내는 그런 의심의 나래를 펼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의심하는 사람들이 이러와 같다는 거예요. 마음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마음들을 품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두려움에 빠지는 거죠.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 바닷속에서 두두 이거 생각하고 바다에서 나오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땐 바보 아니야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는 그 두려움 속으로 그 심연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어쩌면 의심하는 사람에게 출렁이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마음이라는 거죠. 의심은 바로 두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두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정함이 없는 마음이죠. 한 마음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고 한 마음은 육신의 본성을 따르고자 하는 내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삶 속에서 성령을 쫓아서 하는 생각이 나를 지배한다면 너무나 좋은 그런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 좀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내 영혼이 확정되어서 그건 어떤 마음이에요? 성령을 쫓아 사는 마음으로 확고부동한 마음으로 그렇게 결정한 거 아니에요. 난 이 짧은 인생 잠깐 폈다가 사라지는 꽃과 같은 안개와 같은 그런 인생 사는 동안에 내가 이 두려움 속에서 이 의심 속에서 살고 싶다.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딱 결정한 마음이죠. 이게 한 마음이죠. 이게 성령을 쫓아 사는 마음이죠. 근데 두 마음은 뭐예요? 그 마음과 함께 한 마음이 내 생각이 막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혹시 뭐 이러면서 안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마음들이 있죠. 이런 마음들이 또 작동하기 시작하면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정함이 없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깨끗하지 않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런 마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목회자들도 그래요. 목회를 이렇게 하다가 어떤 게 두 마음입니까? 그래도 난 죽는 날까지 내가 라면 끓여 먹고 사는 한이 있어도 난 이 길을 갈 테다. 그리고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이거 한 마음이죠. 그런데 갑자기 한 마음이 갑자기 싹 고개를 들며 올라오죠. 그만하고 나가서 돈 벌고 내가 지금 나가서 돈 벌면은 이거보다는 10배는 더 벌 텐데 막 이러면서 이런 마음이 싹 이게 무슨 마음이죠? 이게 두 마음이고 정함이 없는 마음이고 의심하는 마음이죠. 저 사람하고 계속 살까? 뭐 이런 거 있죠. 부부지간에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소망을 생각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쏙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정함이면 이랬다가 저랬다가 어떤 날은 막 확고부동했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그 소망으로 확고부동했다가 어떤 날은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내 마음대로 살까 돈을 벌까 막 어쩔 때는 막 이혼할까 어쩔 때는 막 자살할까 막 극단적인 생각을 할까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평생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고 확고부동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럼 두 마음이 품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야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명령하고 꾸짖어야 됩니다. 너 의심하는 마음아, 하나님의 나라를 의심하는 마음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하는 마음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파쇄되었지어다, 깨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라고 바로바로 명령해요. 근데 우리는 미련하게도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오늘은 왠지 이러면서 센치멘탈한 생각으로 왠지 바바리 코트 입고 아직은 그러시긴 않았지만 가을 탄다 봄 탄다 막 이러면서 그때 사람들이 뭘 하냐면요, 그 마음을 붙잡아요. 그 센치멘탈한 마음을 붙잡아요. 그 낭만을 딱 붙잡아요. 운치 있는 그 마음을 싹 붙잡으면 왠지 커피 한 잔 먹고 싶고 시를 한 구절 신앙송 듣고 싶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그 마음을 딱 잡는 거거든요. 그런데 의심할 때도 그 마음을 잡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 없음, 그 소망이 사라져감, 이 마음이 올 때 그 의심되는 마음들 있잖아요.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할 때 그 마음을 우리가 붙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붙잡으면 그게 이제 두 마음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함이 없고 아무것도 안정감도 없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고 싶으시다면, 응답받고 싶으시다면 확고부동한 그 마음으로 버티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마음이 품어질 때는 잡지 마세요. 잡지 말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꾸짖으세요. 너 두 마음아, 너 두 번째 마음아, 떠나가라, 깨져라, 파쇄되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난 이 땅 위에 내 소망을 두지 않는다. 이 땅 위에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다. 나는 오직 하나님 나라에 내 시민권을 두고 내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에 내 마음을 정했다. 나는 잠시 이 땅에서 고생한다 할지라도, 수고의 떡을 먹는다 할지라도 나는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간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다 간다.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나누고 있어요. 야고보, 누구 야고보라 그랬죠? 예수의 형제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죠. 그 야고보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을 믿지 않던 야고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정통 유대인,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관념적인 생각 속의 신앙을 갖고 있던 야고보에게 예수님께서 보이시고 나타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야고보, 그래서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성령으로 거듭난 신앙이 무엇인지 깨달은 야고보.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그 성령의 거듭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깨달은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쓰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성령의 임재함을 퍼포먼스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퍼포먼스를 보여주냐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시대가 열린다라고 말해줘야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순절이 되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이 되어서 한 자리에 그때 사람들이 120문도가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한참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막 확 불면서 온 집에 가득 찼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세찬 바람이 온 집에 가득 찼다라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확 하는 거죠. 그러면서 불길이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내려앉았다라고, 각 사람의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고보도 분명히 이 자리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제가 추측해 보는 거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때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뭐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성령 충만하게 받는 성령의 시대가 열리는 이것을 초대교회 때 퍼포먼스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이제부터 성령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번 주에 사도행전을 읽었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가 나와요. 근데 사마리아에도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빌립 집사님이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침례만 받았을 뿐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파송했다라고 이제 파견시켰어요. 그래서 그들이 보니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으셔서 베드로와 요한이 17절에 보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안수하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임재하심은 손을 얹어야만 성령의 임재하심이 임하는 겁니까? 어때요? 이것도 정말 특별한 퍼포먼스로 봐야 돼요.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에요? 죄인들이 가득 찬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너네는 우리와 민족과 다른 민족이야, 피가 섞였어, 그러면서 완전히 죄악시하고,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이렇게 지나가셨지만, 그래서 수가성에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셨지만, 원래 유대인들은 어떻게 간다고요? 글로 통과해서 관통해서 가는 게 더 빠르지만 사마리아를 삥 돌아서 이렇게 간다라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 이렇게 돌아서 오고 그렇게 한다라고 나와요. 그렇게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곳에 이제 성령이 임했어라고 말로만 하면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에도,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던 그 사마리아에도 이제 성령이 임했다는 것, 이것을 퍼포먼스로 꼭 보여주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파견됐을 때 손을 얹으니까 성령이 막 임하는 게 보일 정도로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는 아주 특별한 경우의 퍼포먼스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얹어야지만 성령을 받는다라고 이것을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굉장히 건강한 교회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건 고넬료 가정의 이야기예요. 고넬료가 기도 중에 가서 베드로를 초청해 오라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 오라고 했죠. 베드로가 기도 중에 있는데 하늘에서 내 규탱이가 끈에 묶인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아주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잖아요. 먹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베드로가 난 그런 부정한 거 먹을 수 없다 했더니 내가 깨끗하게 한 건데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런 일이 3번 있은 뒤에 기도 중에
환상 중에 그렇게 보고서 사람들이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쫓아가라고. 내가 보낸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은 막 그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막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성령을 쫓아 살든지 아니면 무슨 생각으로요? 내 생각으로 살든지. 두 마음, 둘 중에 하나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로 성령을 쫓아 사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을 쫓아 사십니까? 성령을 쫓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편하죠? 그렇게 물어보면 이거 뭐라고 대답하지? 이거 성령을 쫓아 산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그따위로 사냐고 그럴 것 같고, 성령을 안 쫓아서 육신을 쫓아 산다 그러면 왜 그따위로 사냐고 그럴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대답하기가 굉장히 곤란하죠. 그냥 성령을 쫓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이게 제일 편하죠? 좋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가정에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를 불렀냐 했더니 고넬료가 이만저만해서 기도 중에 부르라고 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그 가정에서 쫙 설교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설교를 들을 때에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이 내리셨다. 여기서는 베드로가 안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러니까 꼭 안수해야지만 성령이 임한다는, 성령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때 성령의, 사도행전이 영어로 액트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심이잖아요, 그죠? 성령 사역이죠. 성령의 임재하심은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로 규정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다시 거듭났느냐, 내가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어떤 방식으로, 내가 기도원에 가서, 여러분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려면 지금 이 시간에 오상선 목사가 설교할 때에 막 강력하게 막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실 수도 있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럼 네가 베드로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받아들인다는 복음을 믿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특수한 상황들을 일반화시켜서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퍼포먼스들을 통해서 성령의 시대가 시작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또 한 가지 유명한 성령이 임하시는 퍼포먼스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의 퍼포먼스. 예수님이 굳이 침례요한을 쫓아가서 나에게 내가 침례를 받겠다는 건데, 침례요한이 아니라고, 내가 지금 예수님한테 받아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나한테, 그러나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성경을 이루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거는 정해져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여줘야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개역개정에서 하늘이 갈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비둘기 같이, 비둘기의 형상 모양으로 이렇게 예수님 위에 이렇게 쭉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 역시도 이제 성령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던 거죠. 예수님의 사역은 사실은 성령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기 위한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 나도 잘 몰랐다, 그런데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다. 침례 요한이 봤어요.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분이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라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서 물로 침례를 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보면 그분이 바로 너의 뒤에 오는 분이고, 성령으로 침례, 물이 아니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은 뭐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침례가 뭐예요? 우리가 완전히 그 안에 잠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성령의 시대가 열린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그렇게 애쓰셨을까요? 알려주려고, 그냥 뭐 안 알려주시면 이런 퍼포먼스들을 통해서 여러 오순절 다락방에서
또 사마리아에서 고넬료 가정에서 또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에 뭐 계속해서 그런 행위들을, 성령이 임재하는 행위들을 우리에게 목격하게 하시는 거죠. 왜 성령의 시대를 알리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면 제가 그랬죠. 그들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되었다고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되었다고. 현대어 성경에서 뭐가 됐다 그런다고요? 살덩이가 됐다. 살덩이에 지나지 않은 인간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제 육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라고요? 살덩이로 사는. 왜 웃으시죠? 막 찔리시죠? 예, 여기서 말하는 살덩이는 그 살덩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살덩이가 아니고,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셨고 그 생명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로 떠났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존재들이죠. 그리고 뭐가 됐다고요? 살덩이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육신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뭐라고 계속 말씀하시냐면 돌아오라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31장 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가 그토록 거역하던 그분께로 돌이켜라. 이게 선지자들을 보내는, 예언자들을 보내는 예수님의,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예요. 목적이 뭐예요? 예언자들 왜 보내요? 돌아오라고요. 하나님 왜 징계하세요? 돌아오라고요. 육신에서 돌아오라고요. 육신 되지 말라고요. 육신에 치우쳐서 살지 말라고요. 육신을 쫓아 살지 말라고요. 돌아오라고요. 다시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퍼포먼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사야 44장입니다. 시작. 내가 너의 죄를 짙은 구름을 거두듯 없애버렸으니 너의 죄를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였으니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의 죄를 내가 사했다. 돌아오라. 또 있어요. 이사야. 시작.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일은 딱 하나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두 마음 품은 자들 한 마음 버리라는 거예요. 육신의 그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살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 마음을 품었을 때에 육신에 속한 그 한 마음을 버리는 것이 바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살 때 이 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 속한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그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다시 돌아오는, 이것이 바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마음을 정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한 마음들을 없애야 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생각들, 그 중심들을 없애야 합니다. 없애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의심하는 마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는 마음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 안 된다. 이건 다 누가 하는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방 사람들이나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염려, 근심, 걱정에 빠져서 사는 거라고.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좋지 않은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도 두 마음이에요. 한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고, 염려는 혹시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어떡하지? 혹시 망하면 어떡하지? 그게 바로 염려, 근심, 걱정. 그건 뭐라고요? 두 마음. 품지 마시기를, 바로바로 벌어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선지서를 대충 찾았어요. 돌아오라는 선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예레미야입니다. 너는 북쪽으로 가서 이 모든 말을 선포하라. 배신하니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두 마음은 배신입니다. 예수님도 두 주인 품지 말라 그러잖아요. 두 마음이에요.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도 두 주인을 섬기는 두 마음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우상 섬기는 거예요. 두 마음 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는 거예요. 다른 마음 품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 예레미야 또 그 다음 14절에 나를 배신한 자녀들아 돌아오라. 배신, 배반, 예? 배신이에요. 예? 두 마음 배신, 배반입니다. 예레미야도 계속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모든 핵심은 돌아오라예요. 자, 호세아입니다.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내가 지은 죄가 너를 걸어 거꾸로 틀었지만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어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주십시오.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게 돌아오는 거예요. 나 오늘 교회 간다. 그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왔다고 돌아온 게 아니에요. 교회에 가서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내가 두 마음 품었던 하나님을 의심하고 확고부동한 마음으로 하늘 나라를 바라보지 못했던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숫송아지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마음으로, 그 확고부동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요, 제사요,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있습니다. 요는 뭐죠? 요엘이죠. 요엘 선지자. 요엘 선지자. 읽습니다. 시작.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아멘. 여러분, 돌아오는 것은 다 회개예요. 회개를 하는 것이 바로 돌아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마음을 한 마음을 잘라내버리고, 뭘 어떻게 하건 작두로 자르건 인두로 지지건 그 마음을 죽여버리십시오. 보혈로,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건 어떤 이미지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다 잘라버리세요. 그리고 한 마음 오직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마음을 찢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로 돌이켜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심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는 정함이 없는 자였습니다. 내가 염려하고 근심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직 아버지의 나라만 바라보는 마음을 확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신,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만 더 봅시다. 스가랴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백성들에게 알려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간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너희 조상을 본받지 말아라. 일찍이 예언자들이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너희의 조상에게 악한 길과 악한 행동을 모두 버리고 어서 돌이키라고 외쳤다. 그러나 너희 조상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의 말에 귀도 기울이지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계속해서 두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고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한 마음을 버리고 확고부동한 믿음을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듣질 않습니다. 그 귀도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오늘 이러한 삶의 태도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도 기울이지 않고 자기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고부동한 마음이 아니라 또 다른 마음, 두 번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이 세상에 속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하는데 귀도 기울이지 않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돌이키십시오. 한 마음 버리고 확고부동한 하늘에 속한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결정하고 의심을 품지 않고 한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도 나도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8장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나오고 그 뒤로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람들은 집도 땅도 조상 대대로 물려받았던 땅도 다 버리고 흩어져 살았습니다. 엄청난 큰 박해였습니다.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선 어떤 모양이건 안수를 받았건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받았건 예수님을 믿고 또 오순절 거룩한 그 다락방에서 거룩한 그 성령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되었건 모두가 다 흩어져서 살 때에 그때에 야고보는 그들에게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하면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신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라고 야고보 말하는 거죠. 그 첫 번째는 뭐였죠? 지난주에 나눴던 시험에 빠질 때에, 시험이 우리를 둘러쌀 때에 그때 뭐 하라고요?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쁨으로 이끌라라고. 그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라고 성령을 체험한 야고보, 주의 형제이지만 예수님의 동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야고보가 이제 성령을 받았던 형제 자매들에게, 그들에게 세계 세상에 흩어져 사는 형제 자매들에게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 시험에 빠질 때의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쁨으로 이끌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라고요? 그 시련이 인내를 낳고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 완전하다, 예? 완전하다는 말씀 우리가 나눴죠. 완전한 사람, 텔레이온, 그렇습니다. 예, 이 텔레이온이 충분히 발휘하다, 온전히 이루다, 인내력을 온전히 이루다라는 이 온전히에도 텔레이온이 쓰였지만 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에도 이 완전하다는 것도 텔레이오스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탈레스라는 이 단어는 짐승에게 쓰일 때에는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흠없는,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그런 뜻이 되었기 때문에 흠없는 짐승이라고 그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이 완전한 사람, 그러나 사람에게도 이것을 적용할 때에는 너희의 삶을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그래서 완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예배로, 삶을 예배로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게 완전한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은 홀로스와 클레로스라는 그 완전하고 제비 뽑기 했다라는 그 성숙한 사람, 하나님이 결정한 것. 모든 다툼의 종결은 어디서 온다고요? 제비 뽑음에서 온다고 잠언에서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으면, 우림과 둠민을 뽑으면 이건 내 뜻이 아니어도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따르는 사람, 이게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예배로 바치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사람. 그래서 이 시련이 올 때 그 인내가 우리를 그런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이 지난주 설교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첫 번째로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생각을 기쁨으로 이끌라는 것이었죠. 그런 다음에 그것은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나눴던 것이죠.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고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영광스러운 상속이 뭔지를 알게 한다는 것. 지난주에 다 나눴던 거 생각나시죠? 자, 오늘은 마지막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마지막.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하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야고보가 첫 번째로는 흩어져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너희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며, 진짜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라며, 첫 번째는 생각을 기쁨으로 이끌어요. 두 번째는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 야고보가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생각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지혜를 발휘해서 생각을 기쁨으로 이끌고, 또 우리 마음이 두 마음으로 품어질 때, 하나님 앞에 정함이 없는 그 두 마음을 품을 때에 한 마음을 잘라내고 오직 확고부동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말로만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은 어떡하지, 안 되면 이러면은 이게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저도 지금 얘기하면서 굉장히 찔리는데, 우리는 목사가 됐건 장로가 됐건 집사가 됐건 청년이 됐건 두 마음을 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우리 야고보가 말하는 두 번째, 두 마음을 품는 그 의심하는 마음을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확고부동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우리 오늘 예수라는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우리 의심을 품었던 두 마음, 그 곁길로 빠져나가는 마음을 이 시간 잘라버리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이 찬양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하지.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두 마음을 품었던 마음 한 마음을 잘라내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속한 하늘에 속한 그 마음만 가지고 성령을 쫓아 살고자 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그 확고부동한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며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 하늘의 문을 여시고 삶의 문을 열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 예수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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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의심하는 마음, 그 두 마음을 아버지여 제거하게 하여 우리가 품었던 두 마음을 용서하여 아버지 이 시간에 그 두 번째 마음을 잘라버리고 육신을 쫓아 사는 마음, 염려, 근심, 걱정하는 그 마음 아버지여 제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염려의 마음들을 제거하고 아버지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 주여 아버지 헌금함을 올려주십시오.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 마음을 품었던 적이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한 마음을 아버지의 하늘에 속한 확고부동한 그 마음, 우리의 영혼이 확정된 그 마음만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의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기쁨이 되는 온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채우시며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문을 아버지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 위에서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삶의 문을 열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소원들을 아버지 하나님 살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중심을 아버지께서 이미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의 제목을 살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삶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반주자로 또 찬양 인도로 또 교회 청소로 여러 가지 몸으로 헌신한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에도 동일한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